할렐루야.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시작도 잘해야 되겠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11개월 동안 내 신앙이 신통치 않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남은 이 한 달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잘합시다. 오늘은 지난번에 다 못한 로마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도 몇 절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장, 이 16장은 거의가 인사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중요한 바울사도의 당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은 로마 교회에 침투했을지 모를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정중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을 어떻게 가려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살피고 떠나라라고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살피는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앞에 기록한 단어들은 다 수식어입니다. 결국 살필 것은 사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살피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배운 정통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이 사람을 살피라고 그랬고요. 또 하는 일마다 교회 안에서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켰던 믿음이 아주 좋은 70인의 전도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도들보다는 권위가 떨어지지만은 로마 교회에 와서는 사도 이상으로 헌신하고 정통 복음을 잘 가르쳤고 나중에는 대부분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정통 복음을 거스리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 사도는 그런 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떠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악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이단은 특성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딜 가든지. 본문에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로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디코스타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코스타시아라는 단어는 디코라는 분리하다라는 뜻과 또 스타시아, 뭐뭇에 서다, 스탠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무리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나온 사람들을 바로 이 디코스타시아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 기록된 분열함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분쟁이라는 단어, 디코스타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마귀 사탄의 특징은 어딜 가든지 분열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은 참된 교훈을 거스릅니다. 거스른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칸달론 하면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가 연상되는데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스칸달론, 이게 스캔들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걸림돌 혹은 동물을 잡으려고 이제 놓는 덫을 말합니다. 이게 스칸달론이란 건데요. 신천지가 이런 함정을 잘 이용해서 사람을 유인을 합니다. 요즘은 신천지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놓고 전도합니다만은, 전에는 대학가나 길거리에서 뭐 설문조사한다고 달라들고 또 동아리 활동하자고 대학생들에게 접근을 해서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이제 포섭했습니다. 이단들은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의문과 의욕을 자꾸 일으켜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뭘 의심하게 만드냐면 바로 우리가 배운 정통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의욕이 생기게 만듭니다. 진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요, 신앙이 좋던 사람도 영적 슬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 믿던 사람들도 신앙이 느슨해지고 교회 출석도 띄엄띄엄하게 되고 결국은 이단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훈을 거스른다, 스칸달론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당시 로마 교회는 현지 로마인들과 또 토종 유대인들 간에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이런 분란이 좀 있었어요. 사소한 분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작은 나라인데 뭐 영남이니 호남이니 충청도니 뭐 수도권이니 강원이니 하면서 서로 패를 나누듯이 작은 로마 교회 안에 완전히 다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만났으니 얼마나 사소한 갈등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두 그룹은 완전히 인종도 다르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으로도 달라서 서로 안 맞는 형편인데, 바로 이런 틈이 생기자 그 틈 사이로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더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해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 있으면 절대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틈이 보이고 서로 갈등을 겪을 때 바로 그 사이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틈을 만들어서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단들의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이단들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본문에 세 가지 구체적인 대처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자다가 결국 시험의 바람에 다 미혹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세에 깨어 기도함으로 이단을 이길 뿐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이단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요, 이단들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동시에 잘 살피고
이단이 있을 때는 떠나야 됩니다. 이 기도가 기본이라면 그 다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이단이 활동하고 있는가를 늘 주시해야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심심치 않게 이단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지금 신천지 구원파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단들이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냐고요? 과거에는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뭐 비근한 예로 대전은 뭐 여기 계룡산만 보더라도요, 제가 어릴 적에 계룡산에만 가더라도 이예수, 박예수, 김예수, 최예수, 뭐 예수가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무슨 뭐 성령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과거에요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 경계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구호처럼 늘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의 이 살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코페오라는 단어입니다. 본다라는 뜻의 스코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스코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말이 많이 사용되죠, 영어에서. 이 현미경을 뭐라 하냐면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 보는 망원경은 텔레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는가 안 왔는가 주의 깊게 살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고 그랬죠? 제가 두 가지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분열을 일으키는가, 누가 참된 교훈을 자꾸 거슬리는가, 이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살피는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이단이라고 판명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으로 규명이 되면 즉시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즉시 떠나야 됩니다. 이단을 인정상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건전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단의 오염이 되어서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단들이 뿔이 2개 달린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구역에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야박하게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알량한 인정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섣불리 덤벼서 전도하려고 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미혹이 되어서 신천지에 성경 공부하러 간 사람들 대부분은 나는 정통 보수 교인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되었는데 신천지 니들이 나한테 한번 성경 공부 한번 시켜봐라. 난 끄떡도 없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미혹되어서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미혹을 시켜서 영적 판단력을 마비가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식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도 미혹이 되면은 이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보라서 거기 갔을까요? 신천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보세요. 아주 겉보기에는 다 반듯반듯한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보라서 빠진 것이 아니고 못 배워서 빠진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대학 교수들도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천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미혹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판명이 되면 즉시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교제를 중단해야 됩니다.
또 내가 그런 성경 공부반이나 이단 모임에 들어가 있다면 즉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한 사도도 이단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정통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오늘에 언급한 이단들은, 이 본문에 언급한 이단들은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신학자 다드 같은 학자는 골로새에 나타난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라이트푸트라는 신학자는 도덕 폐기론적 자유인들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이단 역할을 해서 어지럽게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핸드릭스라는 이 신학자는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유대교적 열심 분자들이 로마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단은 유대교적 열심 분자였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교적 열심 분자들은 교회에 침입하여서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사도들의 교훈을 약간 비틀려 놓고 대적하고 또 어지럽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교적 열심 분자,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주의란 말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한번 나오는데 유대인같이 산다, 그런 뜻으로 헬라어로는 유오다이조라는 단어입니다. 유오다이조라는 단어가 유대인같이 산다, 유대인같이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의 유래가 중요한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베드로 사도를 꾸짖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유래된 말이 유오다이조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이 유오다이조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했던 것이 베드로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기에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요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를 감히 사도 측에도 끼지 못하는 막내 사도인 바울 사도가 혼을 낸 것입니까?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식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는 안디옥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또 안디옥의 지도자들도 같이 식사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일행들이 그 식사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당황한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한 척하면서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바나바도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자기도 식사 안 한 양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이 야고보 사도였어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더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유대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대쪽 같은 야고보 사도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바울 사도는 그 장면을 피해가려고 슬쩍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한 척하면서 뒤로 물러 앉았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차례 환상과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안 받아도 또 모세 율법을 안 지켜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이 강성 분자인 할례파, 이 강성 할례파가 식사 자리에 도착하자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슬그머니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의 이런 행동은 그 옆에 있었던 바나바와 또 안디옥의 교인들까지 외식하는 그런 행동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큰 형님 같지만 면전에서 베드로 사도를 혼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가지 예수 믿는 양상이 있었는데, 예수 믿을 때 구약의 모세 율법은 철폐해버리고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좋지만 모세 율법도 지켜서 할례도 행하고 각종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파도 있었습니다. 후자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옹호하고 믿습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할례나 그 외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주장했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신층의, 이신득의 교리입니다. 믿음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더해짐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은 율법주의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사실은 베드로파, 야고보파 혹은 바울파, 이 야고보파가 사실은 갈등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으로 이제 수용하겠다 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 사도들이 서로 합의가 잘 돼서 지금의 우리가 이신칭이 이신득이라는 그런 교리가 확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율법주의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신종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지 않느냐? 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다.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믿습니다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천지지 않느냐? 그러니 행위가 없으면 완전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동시에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나만큼 기도하고 나만큼 헌금하고 나만큼 교회 봉사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위를 쌓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종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의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안에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변종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위 여부를 가려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는 그 구원을 보여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증명합시다. 이게 균형을 이뤄야지 손가락질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위로 드러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로 이단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다루었던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이들의 특성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않고 뭘 섬긴다고요? 뭘 섬긴다고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지금 우리 육신의 이 복부, 배를 말합니다. 배만 섬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한 번 더 쓴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누구냐면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과 여기 기록된 이 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는 단어로 이 복부, 가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좀 의역하자면 내 욕망을 채울 내부의 공간을 말합니다. 내 욕망을 채울 내부의 공간. 이 공간이 비어있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비어있으면 어때요? 헛헛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내 욕망을 채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채워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 넣으려고 돈을 거기다가 쑤셔 넣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이단 봤습니까? 통일교요? 돈 많습니다. 신천지요? 돈 많습니다. 구원파요? 돈 많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1인 교주에 뭘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1인 교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요 교묘하게 바뀌어서 현대에 교묘하게 바뀌어서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허울을 가지고 그것이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가 되었고 그게 그들의 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종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종 이단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교회는 잘 다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단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이 교활한 말이란 뜻은 뜻은요 부드러운 말이란 뜻입니다. 교활한 말이란 뜻은 부드러운 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탄이 하와를 꼬드길 때, 야, 저 선악과 봐라, 먹음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말 하지 않습냐,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부드러운 말 한 거, 바로 그게 교활한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사탕발림의 칭찬과 사탕발림의 축복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 줍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냥하게 얘기해 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상냥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가 별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해 주고, 내가 별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잘한다고 그러고 축복해 주는 사람 누구예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칭찬만 잘해 주는가? 1번 남편, 아내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내가 별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가? 내 아내가 내가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가? 2번 부모 자식 간에, 3번 목사와 성도들 간에, 4번 이단과 제비족입니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20년 넘으신 분들 중에 아직도 아내가, 남편이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을 잘해주고, 별로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실수를 해도 잘했다고 매일 칭찬해주고 매일 축복해주는 부부 있습니까? 예, 쓴웃음만 지으시네요.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관계 있습니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부모가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했다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그런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부모가 아니라 왼수라고 생각하는 자녀는 없습니까? 대전 서문교회는 어떻습니까? 대전 서문교회 목사는 성도들에게 매주 칭찬해주고 축복을 잘해줍니까? 아니면 칭찬보다는 회개하라, 기도하라, 신앙을 점검하라, 이렇게 잔소리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이단 모임에 가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란다고요. 이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네, 이 세상에. 야,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떤 곳이냐 하면서 홀딱 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얼마나 부드럽게 잘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친절하고 잘 대접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매일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사실? 물론 우리 교회도 진실한 칭찬과 축복은 끊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축복보다는 이단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단을 이기려면 기도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단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길거리에서 여기 공짜 핸드폰이라고 쓰여진 데 가서 공짜 달라고 이렇게 바보 같은 일 하지 마세요. 그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돈 낼 거 더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제 돈 내고 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들은 쓴소리, 회개하라는 소리, 그리고 진심 어린 충고의 말씀을 듣고 늘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예, 이단들은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래요. 사랑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오히려 부부들은 사랑한다는 말 잘 안 써. 오히려 이단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는 말을 쓰는데 정통 교회는 사랑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정작 부부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그래요. 다 뺏겨버렸어요, 이단들한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일주일 동안 또 힘든 세상에 살다 왔잖아요. 상처받고 또 찢긴 심령들에 왔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힘냅시다, 이렇게 격려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조직신학의 교회에 보면 이 땅 위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위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 전투를 하다가 상처나고 깨진 영혼들이 다수 있습니다. 요새 사회에서 돈 버는 것이, 직장 다니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 나가서 정말 상처받고 깨진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일이라고 몰려왔어요. 상처난 사람들은요, 서로 위로해 주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시끄럽고 사람 냄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냥 상처났기 때문에 서로들 으르렁거리고 싸우면요, 이때 틈이 벌어집니다. 그 틈 벌어진 사이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산산조각낸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세지말입니다. 좋게만 목사가 목회할 수 없고, 때로는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책망과 회개하라는 질책을 가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금 때가 말세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투닥투닥 싸우지 말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말미에, 지금 다 끄트머리입니다, 말미에 이런 이유를 쓴 이유는 로마 교회에 지금 이단이 들어왔으니까 조심하라고 쓴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단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 들어올 때 이렇게 잘 대처하라고 하는 이단에 대한 매뉴얼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담아서 깨어 기도함으로 이단들에게 틈을 주지 말고, 이단이 침투해서 들어올지라도 빨리 색출하고 대처함으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은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17년도가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세상에 휩쓸리고 상처나고 다친 심령인가? 이 시간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은 치료하시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말세지말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땅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를 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상처받고 찢기고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들 이 시간 성령의 크신 위로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사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미혹에 빠진 자들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상처난 심령들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이단과 하나님 미혹의 길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영적 슬럼프에 빠진 자들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돌아보며 이 시간 저희들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가 돌아봅니다. 말세지말에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느슨해져서 하나님, 심지어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불평하며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한 달이라도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찢기고 상한 심령들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